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아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많은 그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저들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왜 찾겠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날에도 고쳐주셨으니까 오늘도 고쳐주시겠지 하고서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온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전도. 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바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기에는 내적인 비밀이 있어요. 내적인 비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죠. 또 귀머거리는 뭡니까?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아무리 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걸 알아들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보혜사께서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우리들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어찌해야 할 바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이 마르면은 마른 채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사람의 손이 쉽게 얘기해서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마른 채로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라내죠. 이 얘기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손은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그 믿음의 손이 마른 것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말라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산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이걸 몰라요.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그 사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 믿고 다 살은 자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자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말이야. 죽은 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사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죽은 자의 믿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동일한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끝날에는 오른손에 속한 자 양들이 있고 왼손에 속한 자 염소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속한 자 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다시 산, 율법에서 진리로 다시 산 진리의 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왼편에 속한 염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염소에.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 장에는 염소를 같이 키운답니다. 그래서 염소는 양들은 게을러가지고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동물들이 건강하게 커서 목축업을 하는 그 목자들의 수익이 되려면은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양을 키워놓으면은 자동으로 운동을 시키게끔 가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게을러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양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 연단을 시키는 게 왜 연단을 시킵니까? 깨달아 알아서 움직여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유로 생각이 되니까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았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그랬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병든 자들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들어서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로 비유를 하니까 깨달아 알 도리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러는 것은 바로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좌우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말씀 중심에 믿음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나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육적으로 육신의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믿음의 손이 죽어 있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가 일어나 서거늘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자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주일날은 지키면서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모세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 지키지도 않으면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떤 교훈을 듣습니까?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어느 것,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저 남 진노하고 저주하고 남 죽이고 전쟁이나 일삼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구약을 읽어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구약에는 왜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솔로몬 같은 이도 첩을 200명인가 300명인가 그렇게 두고 왕노릇한 그자의 그를 아주 그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저 유대 백성들은 솔로몬과 같은 왕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주 전쟁을 일으키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주 그냥 남을 제압해서 그런 거 위대한 장군을 보내달라고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고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사는 길과 죽는 일, 생사, 선과 악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죄를 지키고 그런 거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맨 그냥 남 정죄나하고, 또 교회와 교단끼리 서로 싸움이나 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 게 되면은 이 심령에 자기도 모르게 악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악으로. 그렇게 되면은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요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야 예수 믿고 구원받겠지. 그러면서는 자기 교파, 자기 교회만을 아주 그냥 내세워서 남을 아주 업신여기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은혜 입혀 주십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내 손과 내가 주님 앞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놓고 하는 거 있죠. 놓고만 했지 잡아다니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잡아다니는 그림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잡아다니시질 않아요.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놓고를 하면은 내 마음,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냥 내가 손을 내밀지도 않고 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거듭나게 해 주시겠지,
이런 그 사고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에는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제는 나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살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처음은 좋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에도 교훈을 받지를 못하니까 마른 손이 돼버린 거예요. 마른 손이. 그런데 그 마른 손이 된 사람도 율법 아래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게 되면은 회복된다고 해요.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좋지만은 안 좋아.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 회복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들 마음이 건강을 해야 몸도 건강한 것이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자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의 세계의 24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 소경, 귀머거리, 전부 다 이것은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오른손이 마르지 않고 소경이 아니고 중풍병이 들린 자가 아니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고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고쳐달라고, 자기는 자기 마음은 들이지도 않으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가짐을 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어요? 손을 내밀어, 예수에게 손을 내밀면 되지. 이렇게들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길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알려면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바로 여기에 대한 지식을 받으려면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매여서 그저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천주교로 가야 돼. 천주교 성당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봐도 기가 막혀.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거룩해진다고. 그런데 가서 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벌써 그냥 은혜가 돼서, 돌덩어리로 사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전부가 다 성인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다 성인이자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밖에 없어요.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이외에 우리들의 받아야 할 교훈은 없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보다도 내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